제자훈련반 이렇게 입학식을 하는데 조종환 집사님 부부도 같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처가댁에 미리 갔다 온다고 어제 올라가서 오늘 밤에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참석을 못하고 우리 황장로님 부부도 저 중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고향 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어쨌든 또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수기 4장인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광야 훈련 학교에 광야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때 인구조사는 군인이니까 훈련소니까 20세 이상, 그렇죠. 20세 이상, 그 20세 이상 남자들을 군대 갈 만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2장에 가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을 치고 동쪽 팀, 남쪽 팀이 행진하고 가운데 성막 행진하고 그다음에 서쪽 팀, 북쪽 팀 행진하고 행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진을 칠 때 그렇게 치고 진을 치는 것과 행진하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 광야에서 일종의 훈련소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시험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는 것도 일종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건가,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한테 시험 받는다 이러고 마태복음에는 금식 후 줄일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도 시험이고 금식이 끝나고 나서는 더 결정타를 먹이려고 시험을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훈련이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는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다. 항상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동서남북 진을 칠 때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지파들끼리 진을 침으로써 최소한의 내부 분쟁도 줄이고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만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중보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이런 레위 지파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를 다 헤아려 가지고 유대인들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수를 다 헤아리고 그래서 비교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더 많아서 이제 그만큼 돈을 더 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해도 퀴즈를 풀면서 참석하잖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 레위 인구가 많았느냐, 유다 장자가 많았느냐 이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다 유다 인구가 많았다. 이런데
유다 인구가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레위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레위 인구가 많은 거 맞죠? 우리 성경 기록은 레위 인구가 작다고 했지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데 합계에서는 더 작게 기록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보니까 옮겨 적으면서 글자 하나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제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죠. 예, 그런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지파가 오늘 성도들이 레위 지파이기도 하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 장자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이런데 장자들의 모임, 지금은 개역 개정판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한 장 한 장 내용을 설교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가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를 읽고 나도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민수기 내용이 다 뭐 인구조사에다가 뭐 레위 지파는 뭐 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니까 읽기도 답답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 설교를 사실 쉽게 잘 하질 않는데 민수기 설교를 공식적으로 제가 차례대로 하지를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겠다. 광야를 빨리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시작했고 민수기를 짧게 끊어서 설교를 하면 설교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덮는데 뭐로 덮고 뭐 순정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아서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레고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의미를 찾으며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고핫이라는 아들, 게르손이라는 아들, 무랄이라는 아들 3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무랄이 자손이 하는 일,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 요 지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런 성막의 일을 돕는 인구 그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해라.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과 물론 이 레위 지파들이 또 하는데 아론 자손들도 또 제사장들이 하는 일도 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성막은 일종의 텐트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탄탄하게 짓습니다. 돌을 떠다가 산에서 돌을 깎아다가 돌로 지어요. 그리고 나무 갖다가 다 백향목 나무로 가지고 판자를 만들어서 마루를 깔고 기둥을 세우고 이래야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이 예배당 높이보다 훨씬 높게 우리 예배당이 한 3배 정도 높은 성전이었습니다. 옛날 지은 거니까 낮은 성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탄탄하게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을 성전은 천막으로 일종의 텐트죠. 텐트. 텐트를 요즘은 뭐 자재가 좋아서 텐트 그냥
던지면 탁 펴지는 텐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옛날에 이 천막은 성막을 짓다 보니까 나무는 조각목밖에 없어. 시띠나무. 사막에 광야에 물기가 없어서 나무가 쩍쩍쩍쩍 잘 갈라져요. 그래서 이 나무로 판자를 만들면서 금으로 안팎을 다 입히고 또는 노수로 입히고 해가지고 나무가 절대로 갈라지지 못하게 나무 바깥에 금이나 노수로 완전히 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 성막 울타리 뱅 돌아가면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성막 울타리 기둥도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데도 이거는 기둥이 아니라 판자를 널판지 판자를 만들어서 세워요. 그리고 이런 판자를 세우고 이것이 따로 놀지 않도록 고리를 다 만들어서 또 나무 가지고 긴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채도 또 금으로 다 덮어 씌워 가지고 채를 가지고 그 고리를 다 꿰어 가지고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널판지들이 또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또 막 흔들릴까 봐 바닥에 또 은으로 받침대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전부 다 탁 세우도록 해놔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산에 있는 성막 복음센터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고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서 했는지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우리 성도들 성막 복음센터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분들은 올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기관별로 미가엘 한번 갔던 것 같아요. 한빛 한번 갔던 것 같고 못 가신 분들은 가보고 싶다 이러면 신청 받아서 한 차씩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그래서 이제 이동식 성막이에요. 솔로몬처럼 돌로 짓고 이렇게 하면 이동시킬 수 없지만 텐트로 만들었으니까 이 기둥 세우고 줄 붙들어 매고 이제 천막 덮어 씌워 가지고 줄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하는 이동식 텐트예요. 근데 이 이동식 텐트 천막으로 된 성막을 각자 이게 굉장히 사실 커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한 50m, 넓이가 25m, 울타리가 그래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천도 두껍게 이거를 뭐 사람이 한두 사람이 뭐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고 기둥들도 수레에다 싣고 가고 그런데 법궤나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이거는 수레에 못 싣고 사람이 어깨로 반드시 메고 가야 됐어요. 이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단시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고핫 자손은 이 고핫 자손들은 법궤, 분향단, 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 쓰는 수많은 불집게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기름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분향 이 향품이나 이런 중요한 거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직접 들고 가고 그리고 법궤나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메기는 메는데 직접 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서 보자기 덮고 착착착 준비를 다 해놓고 채를 껴놓으면 가서 그냥 어깨에 메고 옮기기만 하고 또 내려놓으면 나머지 정리는 제사장들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퀴즈 문제 적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성막 기구들을
운반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성막 기구 해놓고 갈로 쳐놓고 법궤 뭐 분향단 등등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게 고핫 자손들이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제가 답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은 뭐 하느냐?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텐트를 다 옮깁니다. 텐트 종류들을 다 옮겨요. 텐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얇은 오늘날 뭐 이런 합섬처럼 얇은 게 아니고 거의 뭐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는, 심지어는 뭐 1cm 정도 되는 이런 두께. 실 자체도 굵고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천은요, 어른이 한 장정이 두세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당겨도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성전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은 뭐라고요? 천막, 천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들, 울타리에 돌아가면서 있는 기둥들, 그리고 널판지나 기둥을 꿰는 채, 뭐 그런 것들을 무라리 자손이 옮깁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무거운 것이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족장들이 수레를 바치는데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에 수레를 안 주고 6개의 두 지파당 한 대의 수레를 바치는데, 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둥을 옮기는 무라리 자손한테는 수레를 4개를 주고, 천막을 옮기는 게르손 자손한테는 수레를 2대를 주고, 고핫 자손은 수레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는 성막, 이동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 성전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줘요. 이제 이 레위기 4장에서는 이동할 때 고핫 자손은 어떤 걸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어떤 걸 옮기고 무라리 자손은 어떤 걸 옮기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30세에서 50세는 어떤 의미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군대에 나가는 나이는 주로 20대예요. 젊어서 제일 쌩쌩하고 젊어서 제일 힘이 넘치는데, 힘은 넘치는데 너무 젊어서 혈기로 또는 생각 판단의 미스로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젊음은 있지만 생각이 조금 덜 성숙했다. 그래서 30살부터, 그래서 오늘날 목사 안수도 30살부터 목사 안수를 주죠. 이제 30살이 돼야 생각이 조금 깊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30대, 40대 지나고 나면 50대부터는 이제 몸이 그렇잖아요. 이제 말을 좀 덜 듣는다. 이제는 늙어가는 세대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아직까지 축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보지만은 50대 넘어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축구팀에서도 암 수술하신 분이 지금 2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이제 경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췌장암, 간암, 뭐 3기라 그러나 4기라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수술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려고 항암을 이제 병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가 지나가면서 50대 접어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 성경책 잘 봤는데 이 돋보기 안 끼면 글자를 잘 못 읽겠어요.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한 세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됐다 이러면 이제 늙어가는 세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에서부터 50, 30대와 40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전을 이동할 때마다 책임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동하는 성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동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첫째로 보면 성전이 움직인다, 이동한다 할 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청소를 할 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막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0년이 넘게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주석을 제자들이 다 붙여놓기를 성전된 예수님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인 자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주고 늘 움직이는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에 물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다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진짜 반석이 막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반석이 있고 반석에 쳐니까 물이 나오고 또 목마른 데 보니까 반석이 있는데 치니 물이 나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2번 나옵니다만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반석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인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몸이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샀어요. 죄로부터 샀고 저주로부터 샀어요. 우리는 죄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죠. 우리 개인도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전체가 성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면 벽돌이 연결되어서 성도들의 모임이 다 형성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임이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랬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맞아요. 성도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그 모임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죠. 이게 성전이에요. 하늘나라 성전. 그런데 하늘나라의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의 몸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다양한 보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누구는 녹주옥, 누구는 비치옥, 누구는 담황옥, 홍옥, 청옥, 뭐 온갖 보석으로 비유한 것이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늘나라 성전으로, 거룩한 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빛나는 성전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움직이는 이 성전은 결국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움직이는 성전이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봐도 움직이는 성전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싸우고 다투고 노름하고 술 먹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간음하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거다.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있다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거룩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